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에게 참된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군산 참빛교회를 허락하시고 복된 안식일을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무한감사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에도 주님께서 언제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눈동자처럼 보하여 험난한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지난 한 주간에도 믿음이 연약한지라 때로는 세상 것에 매여 근심과 염려와 시기 질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군산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예수 십자가 중심, 성령 충만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성도 간의 활발한 교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력과 지력을 더해 주사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눈으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비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푸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도로한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의 배경은 유다 우시야 왕 때부터 므낫세 왕 때까지
그 배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참상을 소개하고 그런 상황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공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을 때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 분을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세상에서 경험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인격이 자라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그 원 모습이 변화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그 죄악이 올라오는데 그 죄악을 내가 절제하고 그 죄악과 싸워서 내가 매번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인간으로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겠어요. 나는 나에 대한 변화를 내가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결국 어때요? 더 빠르게 나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대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당만 밟잖아요. 마당만 밟고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칭찬할 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손을 그에게로 돌이키셔서 그의 모든 허물과 모든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겠다.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일차적으로 참 중요하지만 혹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나. 내 인생 정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다 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지. 내 마음대로도 못 살고 이게 하나님께 붙잡혀 가지고 교회에 붙잡혀서 이렇게 살다 간다면 얼마나 내 인생에 낭비되는 부분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유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시고 또 그들이 참 변화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신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불붙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고치시고 상처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힘써 싸우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길 바라요. 자, 일단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쭉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 여기에는 지금 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쭉 그 5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5장 보면은 자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겠지만 그 유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는 왜 먹어요? 포도는 다른 과일보다 그 당도가, 제가 볼 때는 다른 과일보다 포도를 그 당도로 이기는 과일은 없는 것 같아요. 포도는 신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포도는 아주 단맛으로 먹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과일을 이렇게 짜서 먹으면 그 알맹이를 입에다 넣고 씹을 때 아주 단맛이 나오면서 어때요? 마음에 굉장히 큰 만족을 주죠. 그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특히 석회수, 물이 다 석회수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직접 못 먹으니까 그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이나 유럽 지역 이런 데서는 석회수가 많이 나는 지역은 이렇게 포도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 산업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물 대신에 포도주를 물처럼 모든 음식에 곁들여 먹는 그런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풍요롭다, 참 그 나라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면 포도의 수확이 많아서 포도주 생산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러면 이 나라는 지금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평안하구나 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이게 포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극상품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빼내온 포도나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애굽에서 이렇게 공수해온 포도나무예요. 그것도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어떻겠습니까? 그 엄청난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저기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로 나무를 심으셔서 아주 달짝지근한 그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기대하고 계셨는데, 근데 그 결과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온 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나무를 심었지만 들포도를 이렇게 맺게 됐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히브리인의 역사를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믿음의 여정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를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나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 독자 이삭 역시도 그 아버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극상품 포도나무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야곱도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만한 원래는 상황이 아니었죠. 차자였어요. 첫째는 에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그 형을 제끼고, 형 에서를 제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에서의 집에 머문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첫째 아들인데 그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부단히 노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형들에게 버터나 우유나 뭐 이런 그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 뭐 전달해주고 아버지 소식 전해주는 그 정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았더니 결국 그를 그 꿈을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형성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나무에 심으셔야겠다는 계획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이런 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풍성하고 그 가지가 다 물러먹어가지고 열매가 그냥 아주 가득한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바라고서 그 애굽에서 참 고통받는 430년 동안 고통받는 이 히브리 민족을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화, 전 민족의 아브라함화, 이삭화, 야곱화, 요셉화,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백성이 됐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 백성이 됐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보여주신 삶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그걸 보면서 너희도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되라, 이삭처럼 되라, 야곱처럼 되라,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 이 삶이 열매 맺는 삶이다, 극상품 포도나무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어떤 갭이 있는가, 이삭과 나는 어떤 갭이 있는가,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해서 그 죽음에 그 곧 제물이 되는 곳까지도 내가 도망가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야곱처럼 여전히 막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죄악들과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자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배우심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주 그냥 우리가 볼 때 들포도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포도가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냄새가 심히 악취가 나는 그런 포도를 지금 원어로서 그 들포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먹지는 못하지만 신맛이 강한 그런 포도, 뭐 그게 아니라 악취가 나서 못 먹을 정도가 되어버린 그런 포도가 지금 들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자 자체를 선행의 종자로 심기를 바라셨어요. 선행의 종자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선행의 종자로 만들어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열매 맺게 하나님께서 선행의 종자로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악행의 종자가 돼가지고 종자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돼버려서 우리가 보통 그 DNA가 완전히 변화됐다, 변이가 되어가지고 원래 것과 완전히 상반된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행의 종자를 씹었는데 악행의 종자가 되어버려서 선행의 종자로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종자 자체가 완전히 변질돼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 유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 그 심판을 이렇게 내가 내려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백성인데 그들의 결과를 볼 때 너무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상을 끊임없이 고발을 하면서도 이게 다가 아니라 돌아오면 산다, 돌아오면 산다.
그리고 혹 너희가 그런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야 1장을 이렇게 말씀을 다 보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읽을 때 1장에서 딱 우리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죠. 여러분 어떤 구절이 마음에 딱 들어옵니까? 1장에서 핵심 구절을 색칠해라 그러면 어느 구절이 탁 떠올라요? 너희 죄가 뭐 같을지라도 네,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뭐같이 휘어진대요? 네? 거기에 흰 눈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은 성경을 바꾸지 말고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눈과 같이 네, 휘어질 것이요. 네. 양털같이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는 양털같이라고 돼 있죠. 양털같이. 여기 그 포도주를 마시다가 좀 이렇게 흘리잖아요. 포도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와이셔츠든 어느 옷이든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딱 마시다가 이렇게 딱 묻으면 다른 것보다도 이게 참 안 지워지죠. 안 지워져. 그거 막 지우려면 상당히 애를 써야 돼요. 막. 근데 주홍빛 같은 이 원래 하였는데 주홍빛이 물들면 검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주홍빛도 이렇게 물이 들면 그 물 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이제 주홍빛 같다고 표현하면서 정말로 그 주홍으로 죄가 주홍빛 같이 물이 들어서 흰색을 이렇게 붉게 물들었는데 그것의 어떤 그 빨간 기운을 싹 빼서 원래 하얀 것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깨끗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죄는 마찬가지죠. 죄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더 죄로 물들면 그 죄를 깨끗해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말씀하는 양털같이 희게 된다. 죄가 없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된다. 흰눈같이 하얗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불가능한 겁니다. 내 죄를 어떻게 흰눈같이 그렇게 양털같이 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이라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의 나라를 보면 행악의 종자가 돼가지고 종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닦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행악의 종자에서 하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자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원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거름도 주고 양육하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양육의 사랑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이제 행악의 종자, 죄악을 자동으로 막 생산해내는 그런 종자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이게 기대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남겨두셨대요? 그 포도원에 운막같이 상징막같이 그 포도원을 지킬 때 이렇게 운막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 같이 시온만 딱 남겨놨어요. 일부를 남겨놨어요. 그 일부를 남겨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또 만드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그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 주어서 내가 풍성한 구원이 이 땅에 임하도록 영적인 땅 또 육적인 이스라엘 땅에 풍성히 구원이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결국 양육의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북을 돋우고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좋은 재료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내가 내 포도원에 한 것 외에 더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최고로 대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최고로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을 다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 맺기를 갈구하면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역사 속에서 내가 다 지원하면서 보냈는데 결국 너희들의 오늘날의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부모라고 하는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구나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 이렇게 양육하면서 사랑으로 키울 때 사실은 뭐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키운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참 이 사랑 몰라줘도 좋다 하면서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다 베풀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 양육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그 양육의 그 부모가 그 베푼 양육의 사랑을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나라고 하는 것이 잊어버리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기억이 안 돼. 오로지 장성한 자기 스스로가 내 힘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 힘으로 지금 버티고 내가 이렇게 잘 견뎌서 오늘날에 이런 것이지 그 나를 양육한 자에 대한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부모의 자리는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더 힘들어지는구나. 어제 문 집사님과 만나서 전주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참 옛날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부모님께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참 뭔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어떨까 항상 염려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자녀들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도 동감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MZ세대에는 뭔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뭔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잔소리같이 여겨지고 그리고 그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냥 귀로 듣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서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것 없이 모든 좋은 것으로 다 덧입혀주면서 그 나라를 만드시고 그 가나안 땅에 넣어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면서 모든 열국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무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악의 종자가 돼서 들포도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육의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이거 참 배반적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양육했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 행위 자체가 뭘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물러갔다. 마음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물러간 거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전쟁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면 뭐 그 모든 결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브라함의 적통이냐 아니면은 그 아브라함의 생각에서 난 아들이냐.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와 그 사람 욕심으로 난 자녀와의 그 후손과의 지금 대결이잖아요. 그 후손과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다른 피들도 물론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 끊임없이 털을 잡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지 못한 그 죄악의 종자로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도 피가 섞여서 거기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으로 봐야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그 전쟁이 오늘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런 가시와 같은 고통을 계속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을 주시고 오늘과 같은 이런 가자 지구의 전쟁을 주셔서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하마스라고 하는 집단이 자기의 땅을 못 찾으니까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정면 충돌해서 자꾸 그 나라를 이렇게 놓고 딴 데로 가라고 계속 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모습이고 실제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서 지금까지 나왔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 땅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셔가지고 시온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남은 부분을 남겨두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심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보니까 마음이 아직도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무슨 포도를 지금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들은 들포도를 반복적으로 오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보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다니면서 많은 불신자들 또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이렇게 받으면서 오색 깃발을 달고 그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이상한 축제들을 계속 열면서 퀴어 축제를 계속 열면서 어때요? 그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봐라.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600만 학살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를 섬기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말자고 하는 그런 홍보와 그런 도장을 받으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을 하셔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그 서름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원 시온으로 돌아오게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생각이 없다. 나라까지 돌이켜와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1, 2, 3, 4차의 그런 중동 어마무시한 중동 전쟁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그 모든 주변 나라에 이스라엘 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서 자기의 멋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여행을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노력들은 참 대단해요.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도 3층을 벗어나는 버튼을 못 누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애를 써요. 그게 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만큼 안식일에는 내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스튜를 끓여도 금요일 해지기 전에 딱 불을 약하게 틀어놓고 안식일을 지내도록 그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주는 껌 하나도 아이들이 받지 않도록 교육시켜요. 사탕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안식일 되면 해가 질 딱 그 타임이 되면 사이렌이 막 울려서 모든 차들이 자기 차고지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레스토랑 같은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인이면 안식일이 딱 되면 사바스 빵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런 통통한 빵을 갖다가 그 정문 딱 들어올 때에 그 포도주하고 빵을 딱 이렇게 거울 앞에 촛불을 켜놓고 빵을 놓고 각 테이블마다 사바스 빵을 안식일 빵을 다 이렇게 놓습니다. 다른 데로 잘 안 가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로 그 레스토랑, 그 안식일을 제시해주는 그런 곳에 가서 다 같이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저희가 호텔에 머무는데 전화가 와서 안식일인데 안식일 알리는 그 전화 콜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음이 와요. 안식일을 알려주는 콜을 해드릴까요? 그런 정도까지 세심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정통 유대주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때요? 한쪽에서는 안식일이 돼가지고 아주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안식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옆에 바 같은 데서는 막 기타 소리 하며 막 드럼 치며 막 맥주 마시고 다 보여요. 그게 옆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내가 그 밑둥을 잘라가지고 잠깐 동안 그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너희가 책임지겠다고 너희 후손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그런 아픔을 준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내가 이 밑둥을 잘랐다고 해도 아주 밑둥이 남아있다. 내가 다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시온을 남겨뒀다. 아직 내 뜻은 시온에 있다 하면서 20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데리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욕심이 있으신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지만 종자가 바뀌어가서 도저히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안 되면 내가 가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뭐와 같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온을 남겨두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 모두 다 멸망해서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을 남겨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날 우리 마음속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을 내 속에 이스라엘 나라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고 소원하지 않고 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이 가득하면 됐지. 세상에서 성공하면 됐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 마음이 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그 답답하기만 하지. 내가 그런 삶을 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 다 그 전염된 세상 마귀의 생각이 세상에서만 잘 살다 가면 돼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다 퍼져가지고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내 마음밭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안 맺어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다 파멸됐어요. 다 부패하고 썩었어요. 들포도를 맺어서 내 마음밭은 다 썩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아주 자그마한 시온을 남겨두신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왠지 모르게 일주일에 한 번은 뭐가 됐든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내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조그만 하나님의 미련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거부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넣어주신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지만 누군가의 그 신앙을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같이 세례도 받고 침례받고 말이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교회 안식일에 한 번씩 마당만 밟을지라도 교회에 한 번씩 나오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시온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은혜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거 버리고 나가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한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남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난 조금도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완전한 파멸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하늘에 대한 소망도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파멸만 있어요. 온전한 파멸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다해가면, 내 생명이 다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았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무서운 거예요. 그 중국에 뭐 우리는 사형을 지금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형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뭐 1년에도 거의 뭐 1000명 이상씩 이렇게 사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형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지막 남기는 말이 뭐냐? 한 번만 저를 선처해 주시면 내가 정말 이런 삶은 다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죽음으로 데려가는 그것을 발버둥 치면서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일기를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써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 삶이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딱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 다시 살고 싶다.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오면 내가 다시 산다면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똑같이 우리도 말하지 않겠어요? 난 다시 나에게 삶이 주어지면,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분명히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죽음이 와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명확한 현실이 와야만 이게 명석한 어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명철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와야 내 욕심이 여기서 끝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알아져야 아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명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명철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 힘이 없어. 나에게 어떤 죄가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 있으며 이거는 아주 멀리 우주에나 있는 이야기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딱 오면 어때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그 비바람에 간판이 떨어져서 맞아서 머리를 상해서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무리가 되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상황은 무궁무진해.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딱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그 죽음에 인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명철해졌을 때
명확하게 자기 자신이 판단이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이냐. 아, 내가 살아있을 때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할 걸. 아마 가슴을 칼로 에이는 듯한 그런 후회와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 숫자를 셀 수 있는, 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명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 않고 어디 집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잠언에서 초상집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있어서 맨날 흥청망청하고 막 좋은 거 대접받고 좋은 일만 벌어지고 거기에 우리 마음에 있으면 명철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 있어야, 봐라, 그 사람의 인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인생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날 데려가실 수가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이 명철해지면 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아주 강하게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뭘 남겨놓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시온을 남겨놓으셨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나라 안에서도 시온을 남겨두셨다는 것에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행악의 종자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양육의 사랑을 내가 저버린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마음밭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 완전 파멸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 마음속에 조금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배려입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냥 난 생각하기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시온을 내 마음속에 남겨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을 뭐 이게 좋든 싫든 하나님 하는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내 발걸음을 어찌됐든 아직도 이곳을 기억하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려고 시온을 남겨두신 겁니다. 이사야 28장 7절 8절에서도 보면 이제는 대표적으로 누가 타락하느냐, 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가 이제 타락을 합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앞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면서도 누구까지도 부패했다고 이야기하느냐. 백성들만의 이 죄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본을 보여야 하는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임직자들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밑에서 보고 배우는 일반 백성들과 우리 청년들과 모든 사람들은 배울 것이 없어요. 안식일 문제며 11조 문제며 헌금 문제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문제며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 임직자가 앞장서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밑에 청년들은 보나마나예요. 다 흐리멍텅해요. 하는 듯 마는 듯 하면서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숫자가, 교회의 숫자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숫자 한두 명, 뭐 10명, 100명 해서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예화된 군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의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대는 사실 전도가 되는 시대가 사실 아닙니다. 그냥 이 숫자만
잘 지켜내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생기니까 소망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서 어떤 식으로 해서 전도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하얀 곡선을 다 겪고 있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또 잘못된 기독교들, 삐뚤어진 기독교들은 막 숫자가 막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 설교를 혹시라도 들으면 저한테 질타하고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는 숫자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예화되느냐 정예화되지 않느냐가 문제지, 숫자가 많아도 다 늘어나도 정예화되는 숫자가 없으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우리가 안식일 하나를 지켜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그런 우리 참빛교회가 돼야 되고, 11조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11조 정신이 살아나야 되고, 헌금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 정신이 우리에게서 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뭔가 안식일에 모여서 교제하고 섬김을 할 때도, 이웃을 섬길 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그 유대 나라에만 문제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들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만 신앙이 바로 딱 서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가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여기에 빈자리들을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7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아직도 우리가 이 빈자리를 보면서 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을 보세요. 제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면 아주 뭐 신천지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예화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목숨을 거기에 걸어요. 정예화되니까 거기에 속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이것을 뭐 제가 여러분들을 혼내킬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그쳐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을 전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걸 얘기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있으면 결국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바라기 위해서 이 군산에 참빛교회를 심었지만 우리가 들포도를 계속 맺고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매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이 뿐만이 아니라 그 둘러싸여진 아랍 국가들로부터 고통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매를 안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그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고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고통이 왔을 때 왜 고통이 임하느냐,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아픔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런 것이 오지? 결국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자라기를 바시는데 열매 맺는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도 돌아오고 오늘날 현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하나님 쪽으로 돌아와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공약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본문 5절 8절을 보니까 유다 죄악의 결과에서 쭉 나오는데요. 뭐 많이 나오죠. 온 머리가 병들었다. 뭐 머리 아파 보신 분은 잘 알 거예요. 뭐 그 아스피린 먹어도 제대로 뭐 이렇게 머리 아픈 것도 나아지지 않죠. 온 마음이 피곤하다. 마음이 피곤해 보신 적 있죠? 만사가 괜찮잖아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죽기를 원해도 죽지 못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그냥 고침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냥 고침받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고침받지 못했을 때 그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 파멸이 곧 어떻게 하겠다? 유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임할 것이다. 땅은 황무지로 변했다.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읍이 불에 탔다. 소망이 없죠.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 시시각각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막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 230만 명이 사는 그 가자 지구의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그냥 모든 것이 포기예요, 포기. 내가 저기에다가 내가 뭐 좋은 취미생활 하러 뭘 갖다 놨는데 내 보석이 거기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냥 모든 것이 다 파멸해 국가가 멸망을 향해서 달리면서 땅도 황폐화되고 성이 다 무너지면 그냥 사람의 마음이 내려앉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죠.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 딸 시온을 겨우 남겨놓았다. 겨우 남겨놓았다. 이게 중요해요. 겨우 시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남겨두셨다는 데에 우리는 무게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조그만 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그걸 키워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시온을 남겨두겠다는 건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내하심과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시온을 조금 남겨놓은 것이 하나님은 그냥 싹 빼고 싶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마음을 시온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셔서 정말 하는 짓 보면 그냥 모든 은혜고 뭐고 싹 접고 싶지만 그러나 어때요? 시온을 남겨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거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 멸망 안 시키겠다. 그 조금만 남겨둔 거 가지고라도 그 믿음 가지고라도 그 조그만 믿음 가지고라도 나에게 나와라. 내가 상처 싸매어 줄게. 내가 올바른 곳으로 가게 해줄게.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본문 아까 읽은 24절 이하 2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유다를 깨끗이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든 뭐하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허물들 내가 원점으로 돌이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23절에 보면 구스인,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피부가 검잖아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구스인이 자기 피부를 하얗게 못 만들잖아요. 표범이 그 반점을 뭐 다 털 깎았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반점이 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변할 수 있다. 그게 변할 수 있다. 너 행악의 종자인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것이 가능하면 너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부를 검은 사람이 희게 만들 수 있다면, 목욕을 해서 희게 할 수 있다면 그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너희는 못하지만 만군의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내 생명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육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인생이 파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인생의 낙이 이 땅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뜻을 두고 살아가고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발바닥에 쥐가 몇 번씩 나요. 희한하게 뭐 장단지에도 쥐가 난 것을 옛날에 허벅지하고 뭐 이런 데는 경험을 했었는데 이 발바닥에 쥐가 나요. 그리고 발등에 쥐가 나가지고 막 이게 휘어지고
똑바로 서도 발이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고 안에서 막 이게 숙여지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잠을 계속 몇 번씩 깨가지고 막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걸 막 붙잡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쥐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조그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이 쥐 가지고도 그 사람을 굴복시키실 수 있다. 저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쥐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제발 하나님 빨리 좀 이거 좀 멈추게 해달라고.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바로 있어도 계속 그리고 쥐라는 것만 머릿속에 생각하면 이게 꼬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쥐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팔 하나를 상하게 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취미생활 해도 내 손 없이 취미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없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만 하시면 하나님이 말을 안 들어서 매를 치셔서 우리 가족 가운데 고통을 주시면 그 가정은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들포도를 맺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먹고 사는 일들에 매여서 내 인생을 그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참빛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임직자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결단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냥 들포도를 계속 맺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시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고 시온을 남겨두신 채로만 살아가는 것 뿐이지 거기에 번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 양육의 사랑을 저버린 유다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야겠다. 내 인격도 바뀌고 내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어야겠다. 내가 모든 그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만물의 대주제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항상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각종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없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특출난 재주와 은혜와 모든 사랑을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양육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불순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달고 맛있는 극상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가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지만 시온을 남겨두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진 그 시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키워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후대, 하나님을 통해서 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 군산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군사가 되고 정예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번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잠깐의 낙 때문에 내 믿음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로 세워주시고 건강을 바라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여러 가지 시험된 그런 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에서 믿음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시험 가운데 있는 수험생들과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담대함으로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남은 시험들이 있는 우리 수험생들 역시도 아주 담대함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을 떠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믿음을 가지지 못한 가족들에게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